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또 새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또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오늘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요단이 쓰러지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혹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혹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11장 말씀부터는 또다시 심판에 관한,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축복과 번영을 말씀하셨다면 11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1절에 보면 레바노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바논은 나라 지병이죠. 그 이스라엘이 이 구약 시대 때 그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할 때 가장 많이 재료를 궁수했던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제일 유명했던 그 건축 재료가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였죠. 그래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을 저주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문을 열고 불타게 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게 70년 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게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했잖아요. 이 스가랴와 더불어서 이제 제2 성전이 완공될 건데 이 완공된 성전도 또 불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가랴의 메시지가 참 엉뚱하다 싶을 수도 있고 참 김 빠지는 얘기를 한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다 보면 목회자가 가끔씩 좀 김 빠지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니, 분위기 다 좋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또 왜 다 즐거운데 저렇게 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쉽지는 않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또 세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말도 안 돼 보이고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았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즈음에 AD 70년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선두로 예루살렘 침공 작전을 펼치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은 이 마세다 요새가 마지막으로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나라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성전, 이 에스라가 스가랴와 더불어 지었던 성전도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이 좀 더 증축을 해서 멋진 성전이었는데 그 멋진 성전이 무너져 내리죠.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다 무너지고 기단만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기단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찾아가서 기도하죠. 그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이 서쪽에 있는 벽, 그 벽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도 구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죄와 타협하는 삶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 죄의 결과와 심판을 아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결함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대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들을 예언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11장 말씀은 목자에 관한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시죠. 자, 4절 5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랬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왜 심판받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는 거죠. 사들인 양들을 산 사람도 죄가 없다. 죄책이 없고요. 양들을 판 사람들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배 불렀으니까 끝.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 양들을 길러다가 어차피 잡아 죽일 양들이지만 잘 먹여서 판 목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양떼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들, 고난당하는 상황, 세상에 팔려가는 상황에서 그걸 사들인 세상도 죄 없다 말하고 그걸 판 사람들도 자기가 부자가 됐으니까 죄 없다 말하고 목자들도 영혼을 돌봐야 되는 지도자들과 목회자들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대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옮기고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너무 흔해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잘 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이 왔어요. 그러면서 담임으로 청빙을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셨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청빙을 받으셨대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공유하고 어떻게 할까요를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가시라고 축복해줬다고 그래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되게 해피엔딩 같지만 저는 되게 씁쓸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개척한 교회를 두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야 될 사명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교회와 논의해야 되고 또 목회자 스스로도 그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저는 개인적인 기준은 목회자에게 더 유리한 곳으로 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적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에 있는 것보다 큰 교회 담임으로 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더 나은 형편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그런 사람도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겨둔 성도들, 남겨진 개척교회 성도들은 축복하며 보냈긴 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목자가 떠나고 마치 양들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까지는 기존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일 텐데 그 혜택은 목회자 혼자 보고 성도들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강사로 모시고 출판사들에서도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을 베스트셀러로 출간해주고 저는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영향력이 커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세상적인 경제 논리이고 세상적인 방식의 교회 운영인가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전혀 부럽지 않고 씁쓸합니다. 마치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또 재밌는 말씀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지금 우리에게 상기하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하죠. 그 판 값을 얼마 받았나요? 은 30세겔을 받았어요. 물론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어떤 죽일 노예나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 대가를 받고 팔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 30세겔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로부터 500년 가까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 거거든요. 유다도 그런 일을 한 것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유다가 뉘우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세겔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는데 받지 않으니까 던지고 가죠. 똑같은 말씀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왜 가룟 유다는 왜 창조하셨나요? 그건 어차피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만드셨는데 그럼 저주받은 건가요? 하나님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예수님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은 30세겔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보내신 목자에 대한 존중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유다가 상징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 성경은 다 보셔야 돼요. 어려워도 읽으셔야 되고 어려워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구약, 신약,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지 늘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그렇게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의 모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할 건데, 이 목자를 주님이 제거해 버리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연합과 은총이 그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라는 것이죠. 은총과 연합.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며 사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처럼 나에게 좀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합,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들을 더 깊이 찾고 그렇게 순종하는 연합,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가르침이고 지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두 가지 열매들을 맺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된 인생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림으로 주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은총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